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다못해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었던 우리의 어르신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토속신앙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5번,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뜬 정오에, 그리고 그림자가 가장 길어질 오후에,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이 깔린 늦은 밤에, 이렇게 총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내용의 반복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불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는요, 신께 의뢰하고 부탁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정화나 중생을 위한, 자비나 해탈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는요,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제는 건강이라든가 혹은 시험, 혹은 사업 등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능 100일 기도라는 내용이 각 절마다 수능 100일 전에 되면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천주교가 인정한 그러한 성인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잘 전달해 준다 해서 성인들의 전구다라고 해서 성인들을 통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에는요, 여러분,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정 신에게 혹은 자신의 해탈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번쩍번쩍 떠오르는 순간의 기도를 성광기도다 라면서 여러분, 성광기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작정기도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 안 하고 잠에 들며 있어, 식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학생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즉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분석하며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 그러한 걱정,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 정의된 염려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재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에게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적이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은 대학 진학이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에게는요, 직장 내에서의 문제,
인간관계 안에서의 문제, 혹은 성과에 대한 문제, 내게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수많은 걱정과 염려거린 이 세상살이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가득한데 어떻게 그는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요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즉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바울의 견면이 그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메아리쳐 오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동방에 제해가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려라,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를 떠나고요.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죽게 되고요. 그의 데리고 있던 종들도 죽거나 빼앗기게 되고요. 그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는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시고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 비록 이 꼴이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보고요.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요. 아내와도 도망간, 자신의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놓여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욥을 향해서 야, 비록 이 꼴이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위로가요, 그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설픈 위로는요, 상대로 하여금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널 위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욥의 모습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복음 안에 나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오히려 족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더욱더 내 앞에 메어 달리게 되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도 자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난 종기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진 이 환경,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그 질병조차 치료되지 않고 있는 이 환경,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상영된, 제목은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고요. 김명민이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김명민이라는 분이요, 이 영화 초반에는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던 상황인데 5살 난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그 사랑하는 딸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죽었는지 알고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신앙 좋아 보였던 목사님, 그 성도들한테 존경받았던 이 목사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딸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락한, 파괴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딸을 유괴했던 자와 그 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요, 딸을 되찾기 위해 펼쳐지는 스릴러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좋은 목사님으로 비춰졌던 그가 딸을 빼앗기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자였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유괴당하자 그가 신앙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자신의 딸을 되찾게 되자 자신의 지난날의 방황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파괴된 사나이의 영화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시 영화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욥이나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영화 주인공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언제나 안정적이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은 언제나 잘 되어줘야 됐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유괴를 당하자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내 인생이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파괴된 삶, 그런 버려진 삶, 밑바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딸을 되찾게 되지만 그가 이 딸을 되찾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회복합니까? 이 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만족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파괴된 사나이의 영화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면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정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긴 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원을 다닐 때
학교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채플 시간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규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섣불리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사랑하는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 내용의 말씀을 듣는데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이 아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제가 막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볼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강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분의 고백을, 담담한 고백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을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는요,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한 것을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기도고요, 간구도 기도고요. 기도도 간구고 간구도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기도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기도하래요? 정말 너희의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라고 우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했죠. 그럼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아무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의 권면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초신자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죠. 학생 예배 때. 저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 저희 펜션과 함께 휴가비 일부를 제가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사비를 가지고 드려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차 목사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차 목사 때문에 위로가 됐어. 고마워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와서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길래 내가 그거에 그렇게 도움이 됐어?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작잖아. 교회 휴가비가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 근데 교회 재정이 좋지 않아서 이분이 부목사입니다. 교회 재정이 좋지 않아서 20만 원 휴가비가 안 나왔어. 이분이 휴가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도 여러분 20만 원 솔직히 우리 외식 한 번 하면 끝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 20만 원이 없어서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친한 후배 목사가 형님 요번 휴가비로 좀 써. 내 마음에 감동이 있네라고 20만 원을 보내자 이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거나 하고 위로받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요 그냥 드렸을까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날까요? 기도하는데 왜 이 목사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그 과거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데려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욥은요,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땅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말씀에서 42장을 넘어오자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게 됨을 성경에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염려함을 통해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염려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염려함을 통해 가정이 바뀌고, 염려함을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린 염려해야죠. 왜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우린 염려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봤자 바뀌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조차 자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함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을 통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어떠한 이유로 좀 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성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설교할 때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말하죠. 좀 걱정하다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염려 안 해. 괜찮아. 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예기치 못한 일로 그러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합니까? 아니,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러한 기도.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금토에서 목요일날 새벽에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올라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왔죠. 놀러 간 거 아니라 일하러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제주도 저희 집을 관리해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데크가 무너졌는데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보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뭘 굳이 기도하냐고요. 누군가는 왜 그딴 것 가지고 기도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문제없이 이 일을 해결하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내려갔는데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건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데크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힘껏 힘을 줘서 데크를 들어 올리죠. 여러분, 데크가 올라갔겠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크가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나무 하나당 킬로그램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1톤이 넘더라고요. 무게가. 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1톤이 넘는 무게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 친구가 크레인이 있거든요. 찡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그 친구가 제주도에 가까운 데 삽니다. 저희 집과. 야,
이거 사람이 들어올릴 무게가 아니다. 크레인 좀 빌려줘봐. 갖고 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야, 크레인이 망가져서 움직이지를 못해. 지금 세워놨어. 그래? 이 친구가 굴착기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 하죠. 야, 그럼 포크레인이라도 좀 갖고 와봐. 좀 걸어서 올리게. 야, 크레인에다가 포크레인을 실어서 가야 되는데 크레인이 멈춰있는데 포크레인이 어떻게 가냐? 이 친구는 바퀴 달린 포크레인이 아니라 궤도가 달린 포크레인입니다. 공도에서 주행하면 법으로 걸려요. 안 돼요. 그러자 아, 그렇겠구나. 안 되겠네. 근데 이 친구 하니까 야, 작기 있으면 작기로 해봐. 차 타이어 옆에다 걸어놓고 작기로 째깍째깍째깍 하면 유압이 돼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 작기로 좀 해봐. 아, 맞다. 작기로 해보면 되겠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렌트한 차에 작기를 엄청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기가 있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죠. 제가 렌트한 차량에 작기 위치 치니까 제가 렌트한 차량은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자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보수 품목에 자키가 들어있지 않는 차량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고 올라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저희 김종희 집사님,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따라옵니다. 제주도 왔는데 진짜 집에만 앉아가지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만 보다가 아이고 한라산 좋네 이러고 집에 가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하는데 급한 거예요. 그러자 지혜를 주십니다. 좋다. 작기가 없으면 내가 나무로 작기를 만들어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1톤 가까이 되는 걸요. 나무를 괴서 올리고 또 지렛대 역할에서 쳐 올리고 이걸 조금씩 한 20cm 이상 쳐진 걸요. 3cm, 4cm, 5cm, 3cm, 4cm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정상적으로 다 높이를 맞춥니다. 제가 잘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반드시 해결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제 자신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고요.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그래. 누군간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그러한 기도를 한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위로가 있고요.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면 누구나 기도하겠지. 이분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만큼은 조금도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기도한다고 다 되면 부흥하겠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로 살아갑니까? 사무엘 제사장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에 관하여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뢰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